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지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휘자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주저없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그 역할에 맞게 하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나 잘하는데 제2 바이올린이야. 어떤 오케스트라 안에서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2 바이올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겸손으로 제1 바이올린을 섬기는 연주를 하는 사람을 찾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모습을 보면 갈렙은 참으로 놀랍도록 놀라운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출애굽의 멤버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출애굽 멤버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으로 결국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른으로서 최고의 대우와 존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 존경과 따름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언제나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 2인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높이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방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그렇고 창세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별로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그거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배 아픈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1 지도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소외시켰다고 원망을 넘어 그냥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여호수아와 지도자 자리를 경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여호수아를 받들어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5세나 되는 갈렙의 나이가 여호수아에게 나와 무엇을 말할 때 그는 같은 동역자, 같은 공로자, 친구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절대적인 리더로, 상관으로, 대장으로 깍듯이 받들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깍듯이 받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훨씬 더 따르고 존경할 수 있겠죠. 참으로 겸손한 동역자요, 협력자입니다. 갈렙의 용맹과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이 12절부터 나타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허락받는 겁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곳을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축복받는 것입니다. 갈렙은 험지 헤브론을 얻기 위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가기를 포기했던 그 위험한 땅을 정복하는데도 여호수아는 오히려 허락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 꿇고 여호수아에게 그대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려니 하나님의 권위로 나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예우, 예절, 그림 속에서 그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그의 모습은 참으로 멋집니다. 그런 용기가 대단하지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권위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께 2인자가 되는 그런 경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은 제1인자가 서로 성도고 서로 상대방이고 각자의 상대방들, 자신은 2인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대방들을 모두 1인자로 섬기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갈렙은 진정한 제2의 리더였습니다. 갈렙은 1인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1이냐 2인자냐 이런 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질투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비전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섬기는 데 집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내려줍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도자와 리더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섬기면서도 믿음의 열정을 소유한 갈렙의 겸손의 모습은 그저 낮추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죠. 실력 있는 겸손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겸손이고 정말 폼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갈렙 그가 사람에게 몸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적인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따랐지만 진정으로 그가 따른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명예나 권위를 따라 좇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짝 붙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갈렙 믿음의 열정,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열정의 근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본이었죠. 우리를 곁눈질하도록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세상 영광 좇을 것인지 묻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 세상 영광을 줘. 세상 영광 지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그 십자가도 세상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사단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바짝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은 그의 삶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이죠. 세상 영광의 길이 충분히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결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 바짝 쫓아 있어서 고개 돌릴 틈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따랐지만 갈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지껏 자신을 생존하게 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히 온전히 가득 차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온전히 섬긴 비결이요, 2인자로서 더한 믿음의 열정을 유지한 이유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1인자나 2인자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도전하자고 했던 것처럼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1인자로 섬기고 내가 2인자가 되는 그런 겸손을 우리 교회가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고 언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 충성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쉼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늙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늙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도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요? 지금 여러분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도전의 기회를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며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정은 모든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세빛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정으로 도전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의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갈렙의 열정을 우리 새빛교회에 부어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의 청년과도 같은 믿음의 열정이 우리 새빛에게 부어지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